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눈 후에 같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뜨겁게 하반기의 사역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맡기고 그리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같이 한번 찾아서요, 우리 사랑방이 나아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방은 어떤 사랑방일까? 그래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며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시작 부분이니까요,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마음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언제 묵상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연속해서 계속 이제 바울 서신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에베소서 묵상 바로 전에, 지난달 말에 9월 1일 바로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저도 묵상하고 지나간 내용인데 또다시 읽으면 처음 보는 구절 같은 이런 안타까운 대신 뭔지, 저한테도 그런 느낌이 다가올 때면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의 묵상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좀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굳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에베소서로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별로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서신서 중에 포함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바울 서신에 주로 등장하는 핵심적인 내용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리고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내용과 더불어서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울 서신에서 핵심적으로 나누어지는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변두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뒤로 제쳐놓을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성경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집어넣을 리가 없거든요. 바울 서신이 13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13권이요. 그런데 바울 서신 이 13권 외에도 더 많은 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권이 추려져서 지금 신약성경이 됐거든요. 고린도전서에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고린도전서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이런 일을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미 먼저 보낸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마지막 장 4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골로새 교회에서 읽은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내서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너희가 또 읽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서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은 다 소실되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13권을 추려서 13서신을 넣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부분도 한 서신도 헛되이 그리고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의미는 무엇과도 연결시켜서 갈 수 있냐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에 보낸 서신들 중에서는 마지막에 주어져 있는 서신입니다. 그 다음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끝난 다음부터는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등장하거든요. 4권의 개인 서신이 등장합니다.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디도라는 개인에게,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 개인 서신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럼 결국 교회라는 단체에 보낸 서신으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인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냐면요,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약 3, 4개월밖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박해가 있어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왔는데 3,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잘 견디고 있는가 걱정과 근심, 염려가 가득 들어차서 이제 디모데를 보냈다가 디모데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제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교회 보내는 서신으로는 또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상당히 후대에 기록된 겁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상당히 후대에 기록된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일루리곤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지역까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내가 복음을 아주 충만하게 해왔다. 이제 그래서 로마를 넘어서 이제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럼 결국은 복음 전파가 마게도냐 지역까지 다 전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록, 이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가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맨 뒤로 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배열 하나하나도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게 진리의 시작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앞장서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 그러면 교회가 맨 마지막으로 가지고 가야 될, 살아야 될 삶의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후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절대로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닐 것이라는 거. 그래서 어디만 살펴보면 아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5장인데 각 장마다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에요 항상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단어를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걸 준비시키는 책이라는 것을, 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는데요, 지금 자막을 뚫어지게 보시는데 자막에 나오지 않을 거고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펼쳐놔 보시면요, 이제 읽으시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를 찾으시면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후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걸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1장 마지막 절 1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뭔가 한 단어가 나왔고요. 2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9절 20절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마 공통적으로 지금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에 4장 15절 13절부터 18절까지가 마지막 부분으로요, 그 안에 이제 15절의 중심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지금까지 4장을 읽었는데요,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계속 등장하나요? 강림입니다. 강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합니다. 결론 부분에서요 5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5장 23절 같이 읽어보면 이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소중합니다. 자,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구원의 길로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각 장마다 강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생명처럼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손을 들고 마라나타를 외치거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는 파루시아, 지금 강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립니다라고, 오십시오라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이 바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삶인가,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디와 일치가 되어지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요, 복음서 속에 마태복음만 예를 들어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십자가 지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는 사건은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십자가 지시는 것은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27장에 십자가 지시고 28장에 부활하시고, 그게 결론으로 들어가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21장입니다. 그런데 잡히신 것은 26장입니다. 2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장부터 25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내용일까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 재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시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5장에 비유가 3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열처녀 비유, 깨어서 준비하는 5처녀가 있는가 하면 게을르게 준비하지 않는 5처녀가 있었고, 달란트 비유가 주어져 있죠. 주인이 돌아올 터인데 달란트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한 달란트를 묵혀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가 맨 마지막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그들이 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재림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는 그 상황들, 도둑같이 올지라도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절대 도둑같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바울이라는 사도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대로 가슴에 새기고 그걸 그대로 전하고 있고요, 교회에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만 마지막은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며, 온 몸과 영과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동일한 성령이시기에 무질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롭게 서신서두로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들 하나하나가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나아갈 때요,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미를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를 세워가는 이야기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것, 머리의 능력과 권능이 이 몸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서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머리 대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얘기해야 될 4장부터는요, 이제 몸된 교회가 그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권능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얘기하는 길로 나갈 거란 얘기거든요.
교회가 서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그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강림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도 지금 끊임없이 수예배가 끝날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확신 있게 담대하게 주님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준비, 그런 교회를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은 무엇일까?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2절부터 한번 보는데요. 2절부터 1절은 이제 인사말이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고요.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1장이요. 세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한 단계가 우리 사랑방, 우리 남산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 각 사랑방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 그래서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될 것인가?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동역자,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동역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방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질까? 말씀을 증거하는 교구장님들 그리고 순장님들로 인하여 사랑방이 복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라고 얘기할 때 이 우리는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달, 4달 정도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이와 같이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너희가 그 안에서 더 행하고 더 크게 행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복음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4개월밖에 안 되는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우리에게도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한다고 얘기하냐면요, 3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소중한 의미로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남산교회가, 우리 사랑방이 이와 같이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얘기할 때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3가지가 뭔가요?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득히 품고 있다면, 우리 사랑방들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득히 품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넘칠 것인가, 그 기쁨이 이제 가득 들어차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어디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으냐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얘기해 놓고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걸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항상 믿음은 이것과 같이 가야 되고 사랑은 이것과 같이 가야 될 것이며 소망은 이것과 같이 붙어가야 될 것이라,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무엇인가요? 믿음은 무엇과 같이 가나요? 믿음은 믿음의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의 역사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자, 믿음은 무엇과 같이 가는 건가요? 역사와 같이 간다. 그럼 이게 무슨 한국사를 배워야 되나? 세계사를 배워야 되나? 이제 그런 어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을 조금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번역을 해줘야 혼돈이 빚어지지 않는데, 자, 믿음의 역사. 역사는 어떤 단어라고 번역해주면 더 나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보시죠. 믿음이 있으면 모두 같이 따라간다고요? 왜들 이러시는 거죠? 빨리 끝내고 추석을 즐기러 가셔야 되는 건가요? 자, 믿음과 무엇은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돼 있나요? 그렇죠, 행함.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야. 자,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돼 있나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2절이죠. 이 역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행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에르곤이라는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해석해주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했다,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행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만 강조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는 삶은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져서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역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행함으로 인하여 무엇이, 행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될 것인가? 사랑인데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는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버거워하고 힘겨워할 때가 많은데,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사랑이 맞습니다. 사랑은 버겁고 힘겨운 겁니다. 수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바울 사도가 사랑을 선포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쉽게 단계예요? 결코 쉽지 않은 거란 얘기거든요. 지금 버겁고 힘겹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며 누군가를 인하여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참아가고 인내하고 있다면요, 사랑하고 있으신 겁니다. 지금 사랑의 수고를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 수고가 없는 사랑은 헛된 것이라는 거, 그건 추상적이고요, 그냥 이빨린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당연히 수고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그리고 또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펼쳐가며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 들어차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 이 소망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 주님이 오신다는 것,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견뎌내는 삶이 될 것인가? 어렵고 힘겨운 것들, 수고까지도 다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럼 결국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완전하게 하나로 일치되기 위해서는요,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행함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강림을 기다리며 나가는 귀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쉬운 길만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쉽고 간편한 것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것,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이와 같이 쉽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환란이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어놓는 것인데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우리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가다가 그걸 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좌시할 수 있겠어요? 핍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박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환란 속에서도 이와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 들어차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4절에 이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내용들, 행함과 수고와 인내가 가득 들어서서 환난 가운데서도 어쩌든지 견디며 나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마음으로 확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선택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면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쩌든지 수고하며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인내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은 존재들이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도 분명히 얘기하기를요, 도둑같이 오실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가 전한 것이기 때문이냐면 바로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우리 복음. 그럼 결국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만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가짜 복음들이 만연하고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들어갔다. 근데 핵심은 무엇일까?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고요, 성령께서 확증이 되시고 보증이 되실 때 우리 가운데 확신이 가득 들어찰 겁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점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전반부가 시작이요,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을 맺고 있다는 얘기면 복음 전하는 자가 없다면 이와 같은 길로 갈 수 없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목회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로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구장님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순장님들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삶의 길,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전했다. 그럼 누가 이걸 받아들이나요? 이제 대명사가 달라지겠죠. 자, 6절부터 한번 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증거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환난 가운데서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느냐면요,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성령의 역사로 증거했대 너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냐면요, 사랑방 안에서 순장님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순원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인 순원들에게 들어가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방 식구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교구 식구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속으로 뒤집어서요,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요, 정말 평탄해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속을 헤집어보면 고통이 없는 분이었고요, 아픔이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환난이 없는 삶이 없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능히 이런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서로 나눌 때 사랑방이 살아날 수 있는 길,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듣고 이것을 전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냥 뼈저리게 깊이 있게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을 본받았다고 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전반부의 시작부에서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순장님들, 교구장님들 본받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본받습니다. 목회자들을 본받아야 되고, 장로님들을 본받아야 되고, 권사님 또 그리고 또 집사님들을 본받아야 되고, 그렇게 성도님들이 본을 받아서 하나하나 성령의 역사로 나아갈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사랑방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 열려갈 것이라는 것. 전하는 자가 있고 본받는 자가 있고, 본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7절 8절 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일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랑방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이렇게 3, 4개월밖에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신실하게 받아들여서 본을 받아서 그것을 또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유럽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의 600km에 달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바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될 겁니다. 그 거리에 이런 하나님의 소식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가득 들어차는,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우리 남산교회가 이와 같고 우리 남산교회 사랑방들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간다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마창진 지역에 펼쳐져 나갈 것인가. 이게 바로 강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믿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으니 이제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런 이기적인 그런 강림 준비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믿음의 행함과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 들어차서 복음을 본받고 그리고 그 본받은 것을 펼쳐나감으로, 흘려보내므로 끊임없이 주변 지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로 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무엇이 퍼졌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그게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우리는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본을 보였다. 그랬지 너희가 본을 받아서 이와 같이 또 본된 삶을 살아간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게 뭘까요? 우리, 너희, 그 다음에 뭘까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살고 있는 뭐가 될까요? 그들이 될 겁니다. 그들. 우리에서 시작해서요 너희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그들로 연결되어져서 그들의 입에서도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그걸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사명의 길이 무엇인가도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같이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요, 그들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를요, 마창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산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게 정말 진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가득 들어차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에 대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잊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을요 절대로 하나님은 배제시키지 않으십니다. 먼저 등장시키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칭송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복음을 받아서 본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게 우리가 마창진 지역에 선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 물질을 의지했든지 자녀를 의지했든지 성공을 의지했든지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본다는 얘기냐면요, 세상 사람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부둥켜 안고 이 두 가지를 양손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과 비교할 거거든요.
자신들은 이렇게 물질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확신이 있길래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넙죽넙죽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까? 뒷생각 뒷보장을 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까? 그런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흡사 하나님께서 오늘은 살아계시지만 내일은 죽으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염려들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내일의 염려까지도 오늘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그대로 똑같이 지켜주시며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우리가 가슴속에 절절하게 새기고 또 새기며 나아갈 때, 그것만으로라도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강림 준비하는 것, 재림을 준비하는 것, 단순히 오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사시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마가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 이끌고 가신다는 것, 재림 준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삶으로 이뤄가는 것,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행함과 수고와 인내를 버리지 않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그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본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흘려보내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마라나타를 외치는 그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온 몸과 혼과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요,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도 준비가 되어져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며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2절 3절 같이 찬양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한 4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건강과 질병의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들어찰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후반기 하반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이겨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후반기의 사역 속에서 오직 주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강건하심과 능력으로 주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기쁨 가운데 아버지 이겨내며 극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이겨내며 주의 뜻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확증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성령의 기쁨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들기 이겨낼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마다 아버지 우리 순장님들에게 교구장님들에게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사랑방의 교제를 정말 깊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이 빠진 교제는 친교 모임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교제가 없는 말씀은 자칫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구장님들과 순장님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사랑방 수도원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깊은 나눔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방이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 하반기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방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교구장님들, 순장님들에게 아버지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함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충만한 역사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말씀을 증거할 용기조차 날 수 없다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사랑방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하나됨으로 이 창원 지역으로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마창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소명지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마창진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작해 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만에서 5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마창진 지역 우리 남산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남산교회가 사랑방마다 흘러넘치는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마창진 지역을 주의 복음의 역사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여문의 주님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 창원 지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창원 지역에 우리 남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이 복음의 방주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이 우리 남산교회에게 주어진 아버지 소명지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사랑방마다 정말 복음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셔서 그 복음이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를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어서 오셔서 천국을 완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마라나타 신앙은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능력과 확증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아버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역사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가득 차며 아버지 소망의 인내로 가득 들어차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본으로 마라나타를 준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강림의 파루시아를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산교회가 서게 도와주시고 사랑방마다 주의 은혜가 그와 같이 넘쳐나므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아버지 통로가 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려움이 없는 삶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주의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확증을 주시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이 하반기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방마다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방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물결이 쳐지는 그런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쳐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므로 오직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 남산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모든 사랑방들마다 승리가 가득하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우리가 교구와 사랑방을 재편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며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더욱더 아름답게 걸어가기 위하여 교구와 사랑방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반기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가겠다는 결단과 함께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